예수님의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외침이고 또 구원하심의 선포였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내용은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예수님은 잠시 쉬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그 먹을 것을 구하는 모습이 말씀 이전에 기록되고요. 또 우물가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나아가 그 여인을 붙드시는 그 여인과 함께 삶을 나누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일부러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 여인을 만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물가로 나오지 않는 시간, 인생의 많은 실패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런 신앙인의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지만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과 이 여인은 만남의 접촉점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고요. 이 여인은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하다라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을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하지 않음을 자신이 말하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퉁명스럽게 예수의 그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필요 없고 또 상관이 없는 듯한 이 여인의 마음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에겐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수를 원하게 되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도,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버리게 되는 것도, 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피했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와서 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 모든 것들, 마음으로 또 말하고 행해진 이 모든 것들, 아마 이 여인은 오늘 내게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삶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아서요, 감출 수가 없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나요? 이 마음 느껴보셨나요?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감추고 숨기고 안 믿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왜 우리 그렇게 살아가나요? 예수를 우리가 못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다가오셨고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안 심겨진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심겨져 있잖아요.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노 권사님이 어느 날 제게 한번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전에는 뜨거웠다고요. 예전에는 정말로 뜨거웠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 하실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그런 역사 없는 것 같다고요. 안타깝다고요. 목사는 그 말하는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는 늘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 붙들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도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도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모습을 고백했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 자신의 삶을 안타깝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시대에 따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랑하심은 동일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앗,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말씀 살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귀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의 행함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만 필요한, 자신에게만 기대했던 예수님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자기의 살던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이곳에 왔다라고, 와서 보라고, 함께 가자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음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이 여인의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가 이야기한 말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했을 때 퉁명스럽게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했던 여인의 입에서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고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임을, 다 일으키시고 다 온전케 하심을 이 여인이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렇게 보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현실의 마실 물에만 집착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의 대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줄을 자신이 알고 있음을 그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잊었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다 잊은 것처럼 살았던, 죄인의 모습으로만, 상처받은 모습으로만 살았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그 기다림과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나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그가 나임을 너와 만나 이야기하는 자가 나라는 것,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워서 그들 앞에 서지 않고 그들을 피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이 여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와서 보라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께로 나아오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준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던 그 기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이 여인이 떠난 뒤에 먹을 것을 구해온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드실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선생이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어서 찾아서 돌아왔던, 구해서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내게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그 말 들은 그대로 서로 이야기하기를 누가 먹을 것 갖다 주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나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식,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먹을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하여 그분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뜻,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먹을 양식이라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귀한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뒤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의 위에 있음을, 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온 인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영원케 하시려고 부활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 되심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 영혼 구하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이 땅 가운데 온 비전이라고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여겨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정말로 살아도 죽어도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흔들릴 때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럼 오늘 말씀이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체를 채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반문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 땅에 추수하는 그 시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육신의 양식, 곡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넉 달이 지나야 육식의 양식을 거둘 때가 오지만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때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인을 만나, 사마리아 여인, 이방의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하심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전하였던 그 귀한 것들을 제자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던 사마리아 성을 다니면서 만나고 먹을 것을 구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은 그 복음 전함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의 기준 가운데 사마리아, 이 땅은 이방인들, 구원과 관계없는, 메시아와 관계없는,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그 마음으로만, 그 기준으로만 정해져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나 아닌 다른,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마음 두고 계심을 우린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길,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그 길 가운데 걸어 나가야 함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삶에 우리를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씨앗으로 사마리아의 복음,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되어짐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세워져 한 여인 통하여 여러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메시아를 온전히 품고 그 길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진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미랄되어져 자신의 삶이 죽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에 내어져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음을, 하나님 믿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하심의 은혜,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 복음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함을, 우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 모두를 향한 눈물의 기도, 구원하심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일하는 사람들, 그 동료들, 또 지나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하심의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말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돼야 될까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며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있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붙들고요, 오직 우리는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입으로, 삶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길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이런 기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기적,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주신 구원의 은혜 한 번도 전하지 않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사랑한다고 복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적, 혹시 이런 기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방인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그가 나아가 입으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자라났던 이 귀한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세워졌고요, 또 이 여인이 나아갔던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심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알고 있는 자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 정말 멈출 수 없어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정말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며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귀한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복되게 하심을 기대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